야고보서의 배경을 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련의 상황, 또 죽음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야고보의 많은 교우들이 함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을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이 연단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실한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유혹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련과 연단이 있다고요. 이 연단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당하는 그 시련,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마치 태양빛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비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구름에 의해서 그 빛이 어느 때는 흐리게 보였다가 어느 때는 밝게 보였다가, 어떤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보였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다르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시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가? 시련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시련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선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내 자신의 것들을 하면서 뒤돌아보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시련을 극복하며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시련을 이기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고난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래요. 고난이 더욱 우리를 빛나게 한대요. 또 면류관은 썩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시련을 이긴 자들, 시련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영혼은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의의 면류관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역시 이 삶 속에서의 고난이 죽은 후의 영광이라든지 의의 면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삶의 시련 속에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앙의 삶의 모습을 만나게 하셔서 이 시련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시련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자신의 후회와 한탄으로 돌려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하면, 고난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련이 도대체 왜 생기는가? 시련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그래서 시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가장 많은 시련은 언제 옵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죄악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뜻을 꺾어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악 속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들을 가게 된다. 죄의 책임을 다른 것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래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고 다른 거 핑계 대지 말고 내 삶을 돌이켜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셔요.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있으시지만 그 계획과 뜻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 내 욕심에 의해서 내 부패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뜻이 꺾여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악과 유혹의 근원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가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시련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해요.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록 죽음의 상황을 맞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내 욕심에 끌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 안에서, 비록 이것이 시련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련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어제도 말해요. 시련은 기쁨이래요. 왜 시련이 기쁨이냐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있는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전진하는 거룩한 기쁨을 만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련은 내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그 시련이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분명히 시련이고 분명히 어려움인데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이 시련이고 고난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사는 믿음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기쁨으로 바꾸어 내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의 일이 있고 힘듦의 일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과연 내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 시련을 시련이라고 하지 않고 기쁨이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어렵죠. 그런데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 은혜를 맡은 자들의 그 거룩한 기쁨, 시련이지만 기쁨인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장에 사람이 막 죽어간다고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순교의 첫 열매가 되어 기쁨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땐 시련이고 고난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하는 것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해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뭐예요?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지에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는 첫 열매, 그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에 나는 기쁩니다. 시련이지만 기쁩니다. 순교의 길이지만 나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계셔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부족합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셔요. 햇볕은 한없이 계속 같은 빛의 양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햇빛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구름에 의해서 변하는 우리의 마음, 보여지는 것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한다면 그 일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삶으로 바꿔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죽어가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허락해 주셔요. 좋은 은사.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함께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해요.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왜요? 그 어려움과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온전한 선물,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이 기쁨의 일로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이렇게 가치 없게 아무런 보람 없이 그냥 순교하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 신앙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 직장과 사회의 어려운 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욕심으로 쫓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시련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시련을 잘 연단하고 그 시련을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고 계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몸부림칠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욕심 따라 살아가잖아요. 내 방법, 내 생각에 따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셔요. 이것이 내 욕심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련이 있다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이 시련과 어려움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련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허락해 주셔요.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고. 이 거룩한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내 욕심 때문에 어려움인지,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신앙 안의 시련이라면 우리가 과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특별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내가야 하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그리고 게으르거나 나태한 마음으로 세상의 것에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주의 기쁨의 자녀들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 언제나 동행하셔서 귀한 은혜, 좋은 은혜, 온전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련을 기쁨으로 바꾸어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